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지 그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의 모든 삶 동안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은혜로 볼 수 있는 또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서도 동시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험난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 가운데 거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일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 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서서 구원을 맛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소리 외쳐 간구하여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외칠 때에 주님의 걸음이 우리 삶 한가운데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또 모든 혼과 육을 쪼개어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8월 2일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는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난관을 극복할 때 생명을 주십니다. 곧 긴장이 힘인 것입니다. 그 긴장을 맞이하는 순간에 당신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환난은 은혜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월부터 기독교 고전 중의 고전으로 꼽히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으로 그본세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를 통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듯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해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책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설교와 강연을 토대로 매일 읽을 수 있도록 묵상집으로 엮은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잉글랜드의 클래펌 신학교에서 사용한 1911년부터 1915년까지의 강의와 설교 노트에서 발췌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자이툰에서 YMCA 군복으로 1915년 10월부터 1917년 11월까지 매일 밤 설교했던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10대에 회심했습니다. 에딘버러 대학에서 예술과 고고학을 공부했고 부름을 받아 더눈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1906년부터 1917년까지 미국, 일본, 영국 등지를 순회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또 이집트 자이툰에서 YMCA 소속 목사로 호주와 뉴질랜드 군대를 위해 사역하다가 맹장이 파열되어 수술받은 후에 1917년 11월 15일 43세의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의 사역 그리고 이른 나이에 죽음에도 불구하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영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국 기독교 역사상 60년 동안 최장기 베스트셀러라는 대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설문조사에서 100년 동안 향후 100년 동안 여전히 책꽂이에 꽂혀 있을 책 3권 중에서 첫 번째로 꼽혔습니다. 오늘 이 책을 읽는 우리도 복음의 핵심 그리고 삶의 원칙 등을 묵상하면서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매일 한 장씩 읽을 수 있도록 엮은 책입니다. 월별로 큰 주제도 있습니다. 그 주제를 따라 매일매일 한 장씩 읽어나갈 때 큰 깨달음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책의 시작은 1월 1일이지만 현재 날짜에 맞추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8월이 시작되었으니까요. 8월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8월 2일의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주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입니다. 그러니까 8월 한 달 동안 내용을 묵상할 때는 이 주제, 8월의 주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제를 밑바탕에 두고 읽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8월 2일의 제목은 환난의 훈련입니다. 첫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식할 때 자연스럽게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구원받은 성도로 인식할 때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구원의 구조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더 이상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구원에 대한 진리를 바로잡아 줍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모든 문제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여전히 삶 속에서 고난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는 고난은 계속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종종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내 인생에 여전히 고난이 따르는가,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적어도 중요한 사실 하나는 다시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모든 문제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이제는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 성도인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구나. 일단 이것을 확실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제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되었고 확인했습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이 따르고 역경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어떤 태도로 고난과 역경, 문제를 대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 담대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이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일단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선 예수님께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성도인 너희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없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 내가 성도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어떠한 고난도 문제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은 우선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성도의 구원은 모든 문제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성도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문제 안에 있고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삶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실패하거나 망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어지는 이 명령을 붙들어야 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두려워하지만 두려움의 끝판왕은 죽음 아닐까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기야 하겠어?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죽지는 않으니 힘내자, 용기를 내자, 그래도 버텨보자, 그렇게 위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연합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면 그 승리는 성도인 내 것이기도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을 이길 힘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으셔서 모든 문제 앞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정복된 삶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정리된 삶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극복할 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된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환경에도 우리를 노출시켜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좀 의아한 표현이 있습니다. 긴장이 곧 힘이다. 여러분은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긴장이 어떻게 힘이 됩니까? 긴장이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성도가 긴장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환난과 역경 앞에서 성도는 긴장합니다. 그 긴장을 피하기만 하면 늘 연약한 상태로 살게 됩니다. 반대로 긴장을 받아들이고 그 긴장에 맞서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맞서고 그 긴장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긴장을 통하여 맞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와 역경과 환난은 이길 힘을 주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몇 달 전에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습니까? 해롭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영상에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습니다. 스트레스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단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롭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참 재미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
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해롭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떨까요? 스트레스는 건강에 해롭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연구하고 실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 박사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 박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 두 그룹으로 나누고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한 그룹은 스트레스는 해롭다고 생각하는 그룹이었고, 한 그룹은 교육이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스트레스는 몸에 해롭지 않다고 충분히 교육시킨 그렇게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은 스트레스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믿고 생각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환경과 같은 강도의 일을 했는데도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생각하는 그룹의 사람들은 실제로 몸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반대로 스트레스가 몸에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몸 상태가 도리어 좋아졌습니다.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몸에 해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같은 일, 같은 강도 일을 했을 때 실제로 몸이 나빠지고 몸이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 스트레스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몸이 도리어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같은 강도, 같은 일을 해도 몸이 더 좋아졌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성도에게도 당연히 모든 문제가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에 맞설 때 하나님은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 앞에 맞서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상식적인 해결을 경고합니다. 상식적인 해결이라는 이 단어를 가슴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문제를 대할 때 상식적으로 해결하는 유혹을 버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이 뭐라고요? 너 그 문제를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 그런 유혹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상식, 세상에서 통하는 그런 일반 상식으로 해결하라는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실패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오미는 기근이 들자 상식적으로 모압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나오미는 문제 앞에서 상식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모압으로 옮겨간 그 땅에서, 상식적으로 행동한 그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도 탕진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반면에 며느리 룻은 어땠나요? 룻은 상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고향 땅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자신의 고향 땅으로 뒤늦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 그 땅에 남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이고 상식적인 대처입니다. 그런데 룻은 상식적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없고 타국 땅으로 그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전혀 상식적인 선택이 아니었죠. 그 결과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를 만나고 나오미의 가문이 새롭게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성도는 문제를 대할 때 도리어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상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며 사는 존재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금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맞설 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성도는 도리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기독교의 탁월성입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 당당히 맞설 때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내 삶에 있습니다. 문제가 내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상식이 아닌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어 모든 상황에서 승리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와 역경 앞에서 상식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다면, 혹 역경과 환난 앞에서 원망했다면, 이제 그 환난과 역경 앞에서 당당히 맞서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큰 힘과 능력으로 승리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문제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와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문제 앞에서 당당히 서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를 맛보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고난은 은혜 받을 기회요, 하나님 만날 기회임을 늘 고백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